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의 복과 역사로 함께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서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원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죽음 나는 영광 나타나 그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시편 87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아멘. 네, 오늘 시편 87편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80편 첫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공통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다른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미래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면 사람은 살아갈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하나 두셨습니다. 그곳은 시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물이 풍부했습니다. 강이 무려 4개가 흘러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에 사랑과 축복이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산 위에 그의 성을 세우십니다. 시온 성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심령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 그곳에서 병 고침을 받고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87편은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는 낭송하는 것이고 노래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낭송하기 하면서 읽기도 하고 노래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시편 87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였던 애굽 사람으로부터 바벨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온에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자들이 어떻게 시온에서 나올 수 있을까? 당시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 87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악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시온이라는 바위 산입니다. 산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죠. 이렇게 든든한 곳에 세워져 있으면 적도 잘 침범하기 어렵습니다. 견고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야말로 희한한 곳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자유를 얻고요. 분별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천막이었습니다. 텐트입니다. 성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시온산에 터를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라고 일컬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을 때 다윗이 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전염병은 멈추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26절 27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시고 천사 명령을 통해서 천사에게 명령하심에 칼을 칼집에 꼽았다. 전염병이 멈추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던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성전은 다시 이동식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이자 천국이고 성전이셨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온전한 정신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음행하다가 붙잡혀와서 돌맞아 죽게 된 여인을 새 인생을 주십니다. 5번 결혼에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을 마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이방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돌베개 베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로 하란에서 다시 20년 뒤에 다시 돌아올 때는 양과 소와 낙타와 부자가 되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쫓겨다니는 삶이었어요.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돌아올 때도 장인에게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는데 장인이 사람들을 끌고 야곱을 쫓아와 잡아요.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 엉덩이 뼈를 치시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인생과 삶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야곱이라고 하는 뒤통수 치는 자와 같은 발 뒤꿈치 잡는 그러한 자, 뒤통수 치는 그러한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하는 승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받게 돼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는 좋은데 돌아서면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행복하고 좋은데 돌아서면 나쁜 모습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 혼자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씩 해서 그렇게 짓자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가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슨 말 하는지도 그는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그냥 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모습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단 말이죠. 왜?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그곳에서 그냥 있기만 해도 좋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성에서 나왔어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원래대로 사람은 돌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나의 영혼이 내 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변화된 삶이 우리의 일상과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시길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인생과 삶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평안케 하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한날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